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딱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신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의 성장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분들이고 또 나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죠.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신 분들도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그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어떠한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또 어머니 하면 어떠한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떠한 사람들은 부모님 하면 다툼, 갈등, 또 심한 경우에는 폭력, 폭언 이런 단어들이 떠올리면서 부모님을 향한 증오의 마음 또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하면 사랑, 희생, 헌신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에게 항상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자인 솔로몬이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4절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말한 자신 솔로몬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명철을 배우고 지혜를 배웠다라는 것을 아들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의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자신이 아버지로 배운 쉽게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배운 그 내용을 솔로몬이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아들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좀 설명이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다윗, 솔로몬의 아들들의 일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수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요즘 한국 사회의 키워드 중에 빠질 수 없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꼰대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꼰대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 기성세대를 뜻하는 은어라고 해요. 은어. 물론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니겠죠. 그런데 요즘에 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꼰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좀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윗사람 아니면 고집이 세고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좋아하는 윗사람을 나이에 상관없이 좀 비하하는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필요할 만큼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참견하는 일들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지혜의 가르침이고 올바른 가르침인데 그냥 나의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한 소리를 듣는 것, 또 조언을 듣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렇게 놀리거나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렸을 때 내가 분명히 부모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 현장에 계신 아버지를 항상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건방졌냐면 초등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뭔가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르게 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오히려 제가 잔소리를 하고 막 참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아버지는 저를 타박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희찬아 이건 이래서 이런 거란다 설명해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잘 타일러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목회자가 되고 조금씩 경험이 쌓이고 또 조금씩 배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때 일들이 부끄럽고 저희 아버지에게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했던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보셨을 때 좀 귀엽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얼마나 좀 황당하셨을까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 아버지는 보고 계셨고 제가 듣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 아버지는 듣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 또 선택을 내리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지혜자는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비의 훈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생각해낸 어떤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전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명철, 훈계 이런 것들은 사람의 선에서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지혜, 명철, 훈계가 아닙니다. 잠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고 그 지혜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자식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때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일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또 바깥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예배를 빠진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것도 있지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제가 스킵한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집에서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또 수련회나 집회와 같이 영성을 훈련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올스탑하고 꼭 그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집에서는 잠언과 또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항상 쓰게 하거나 읽게 하셨던 기억이 나고 또 집에서는 항상 당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항상 이렇게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TV에서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좀 급하게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는 일들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통 자녀를 유학을 보내게 되거나 이제 떨어져 지내게 되면 보통 무엇을 전화하면서 물어보시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걸까요? 부모로서. 예를 들면 거기 밥은 잘 나오니?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니? 영어를 배우는 게 힘들진 않니?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성적은 잘 받고 있니? 클래스는 따라가는 게 괜찮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아주 가끔씩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할 때마다 저한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요즘에 성경 읽고 있니?
그리고 요즘 뭐 읽고 있니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막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말씀에 있는 것이 행복했던,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는 것보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요즘에는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로마서를 읽어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뭐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있다, 뭐 영어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고 또 훨씬 더 대견해 하셨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 깨닫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결국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고 또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저희 부모님은 그때 분명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저는 주로 청년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세어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아무리 못해도 수백 명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꼭 물어보고 이제 그 대화를 시작으로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린 시절 갔었던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권유로 복음을 접하거나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특이한 청년도 한 명 있었는데 그 God is not dead라는 크리스천 무비가 있습니다. 하도 자신이 이 기독교에 적대적이니까 누가 그 영화를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오케이, 한번 무슨 내용인지 내가 보기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그 영화를 보던 가운데 회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청년들을 지금 만나오면서 제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깝고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청년이 손가락에 꼽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싫어지게 되었고 부모님의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괴리감이 있어서 더 실망하게 되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한 청년은 사실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절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받았는지 가르침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 전 세대 부모 세대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으로, 또 솔로몬에서부터 솔로몬의 아들들로 이렇게 3세대에 거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전수되었다라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좀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지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고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ESV 버전으로 영어 성경으로 좀 보시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is, get wisdom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어떤 말이냐면, 자,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에게 배웠고 또 아들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시면 성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해봐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혜를 구했죠. 조금 더 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 네가 원하는,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이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하나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요. 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온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그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너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얘기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재정적으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보아두었던 너무나 갖고 싶었던 땅이 아니면 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진짜 그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기억났을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솔로몬은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복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은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대요. 악으로부터 또 부정한 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 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지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말씀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실제적으로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에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사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될까를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딱 생기면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완전하게 체감할 수가 있죠.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예쁜 아동 모델이 옆에 있어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더 사랑스럽고 더 예뻐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니신가요? 네, 몇몇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정말 내가 기도할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튀어나온 기도의 제목은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흘러나오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내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또 방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잠언에 비춰봤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귀한 믿음의 명문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 하늘의 가정들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